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두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큰 함성과 큰 목소리를 주님께 외쳐드립시다.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든 일이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주의 일이 나 주 위에 살겠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진심으로 전해드리기 원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루어진 걸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게 어떤 보이는 증거를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저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도마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야, 네가 부모로서 믿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복되도다. 그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에서 제자들을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또한 사랑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고 예수가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원하는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하늘대학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어느 날 교회 학교를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이 그림책, 동화책을 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콕 안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동화책을 안고 딱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한 어른 남자가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 남자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버스는 안 오고 너무 심심한데 마침 옆에 그 어린아이가 저런 동화책을 가슴에 콕 안고 있는 걸 보니까 왠지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짓궂은 질문으로 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남자가 질문했어요. 얘야, 너 지금 요나와 큰 물고기 그림책 안고 있는데 너 진짜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를 믿니?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성경에 다 쓰였던데요. 그리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요나 물고기 얘기 배웠거든요. 당연히 믿죠.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증명할래? 증명해봐 막 이렇게 어린아이를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요나 아저씨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됐죠?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지를 쓰면서 너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어떡할래? 막 이러는 거예요. 지옥 갔으면 어떡하냐고 요나가.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나 아저씨가 만약에 지옥에 갔으면요.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따라합시다. 지능적 안티. 네,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도 어릴 땐 그렇게 똑똑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사고 방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헬라적인 사고방식, 두 번째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유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은요, 어떤 것을 질문하는 거냐 하면 how, 어떻게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주를 생각할 때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또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how를 질문하는 거. 그게 바로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반대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how, 어떻게가 아니라 why, 왜를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질문이 달라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어떻게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왜 창조하셨지?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지?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이유를 묻는 것. 그래서 이유를 통해서 그 대상의 본질을 간파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의 1차적인 수혜자들, 1차적인 청중은 사실은 누구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한국인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인,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읽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기서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보내서 살려주시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읽을 때 우리는 보통 how를 많이 궁금해해요. 아까 그 아저씨처럼, 굴욕당한 아저씨처럼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있지? 막 그것만 궁금해요.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 동화책 읽을 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 막 혼자 상상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how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why, 왜입니다. 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을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을까? 3일 동안 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신병훈련소입니다. 신병훈련소. 네.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형제들은 막연한 두려움,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은 지난날의 상처들 이렇게 떠오르는, 옆에 있는 한번 형제를 한번 쳐다볼까요?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봅시다. 멋있죠? 네. 막 지금은 굉장히 멀쩡하고 막 폼나게 막 이렇게 딱 기대서 이렇게 있는 형제들이지만 저기 들어가면 정말 찌질해집니다. 제가 신병훈련소에 갔을 때 기억이 나요. 신병훈련소에 가면요, 제일 처음에 뭘 하냐 하면 훈련복을 받아요. 군복, 내가 입을 군복은 이미 받았고 신병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을 때 입을 낡은 훈련복을 받게 됩니다. 남들이 입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결연해지는지 몰라요. 군복 받을 때, 내 거 새 거 받을 때랑은 완전 마음이 다릅니다. 그걸 받으면 이 낡은 군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군복, 이 훈련복을 입고 앞에 수도 없이 훈련을 받고 뒹굴었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야, 그래, 그 사람들도 정말 여기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뒹굴고 훈련 받았는데 나도 진짜 열심히 훈련 받아야지, 진짜 내가 남자가 돼서 나가야지, 막 기도해요. 막 주님,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노라 막 기도하고 막 마음이 되게 결연해질 때
그때 갑자기 멀리서 조교의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부터 바느질 시작! 막 이러면은 그 수백 명의 남자들이 이제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덩치 이만해가지고 바느질 하면서 막 바늘귀에 실이 안 들어가 어떡해 막 절망하고, 막 어떤 친구는 막 바늘 부러졌다고 막 울고, 막 어떻게 내가 얘기할까 바늘 부러진 거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고, 굉장히 멋있던 그 형제들이 들어가는 순간 막 찌질해져요. 바느질하고. 가장 어려운 건요, 훈련소에서 화장실 갈 때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자매들은 뭐지? 이러지만 이 탈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3명이 함께 화장실에 가게 돼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자매들은 화장실 갈 때 원래 혼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원래 너 화장실 갈래? 뭐 이래가지고 새학기 되면 화장실 같이 가는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형제들은 안 그러거든요. 형제들은 화장실 그냥 혼자 가요. 같이 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랬던 형제들이 이제는 화장실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2명도 아니고 3명. 왜 3명이냐? 2명이면 1명을 쓰러뜨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2명이면은 2명이 이기니까 탈영이 방지된다. 그래서 꼭 3명이 함께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찌질함이 시작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양 옆에 동료를 설득해야 돼요. 정해진 조가 있거든요. 2명을 설득해야 돼요. 막 여기 너무 답답하지 않니? 우리 오랜만에 화장실로 아우팅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를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걔가 아니 나 여기가 좋은데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소변과 대변이 있잖아요. 소변일 때는 이렇게 가볍게 아우팅 정도의 콜링이면 되는데, 큰 거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막 FA 콜링 하듯이 막 진짜 막 비전을 선포하면서 막 가야 된다 막 이렇게 겨우겨우 설득을 해야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화장실이죠. 정말 구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때로는 찌질하고 때로는 혹독하기까지 한 그 신병훈련소를 거쳐야만이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군에 입대한다고 다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장교든 사병이든 그 어느 누구든 그 신병훈련소의 혹독함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셨느냐?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떨까요? 물고기 뱃속, 요나가 있었던 그 물고기 뱃속.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고기 뱃속인데 물고기가 크다 그랬으니까 진짜 엄청 큰가 보다. 막 이 정도 공간에 엄청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편안하게 3일 동안 있었나 보다. 흡사 워터파크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보고 또 공부를 해보고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은 워터파크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물고기 뱃속이니까 뭐가 있어요? 뱃속이라 위액이 막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먹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먹이들, 그게 막 이제 위액에서 막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겠죠. 막 소화되고 막 악취가 진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넓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막 비좁아서 어깨를 피기도 힘든 그런 비좁은 공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얼마나 어둡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곳. 그리고 그곳은 만약 산소가 다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진짜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2장 2절에서 물고기 뱃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을 따라합시다. 지옥의 깊은 곳. 지옥의 깊은 곳이라 그랬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요, 워터파크처럼 너무 막 즐겁고 쾌적한 공간이 아니라 지옥 같은 시간, 죽음 같은 공간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지만 이제 살았다라고 숨을 쉬었는데 그곳이 지옥 같고 여전히 죽음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물고기 뱃속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병훈련소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 죽음 같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던 그 요나를, 선지자이지만 전혀 선지자답지 않았던 그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신병훈련소, 그것이 바로
요나가 있던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요나, 그 요나 말고 이 요나, 겉보기에는 멀쩡한 목사 같고, 겉보기에는 멀쩡한 순장 같고, 겉보기에는 멀쩡한 크리스천 같고, 멀쩡한 대학생 같지만 알고 보면 물고기 뱃속보다 더 악취가 나는 죄악으로 가득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에서라도, 그곳에 보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가?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Learning from God에서 Learning to God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던 Learning from God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Learning to God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사회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Running away society. 무슨 뜻입니까? 도망가는 사회라는 것이죠. 도망가는 사회.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시민은 국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run away, 도망치는 사회,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소외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running away society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건 그런 사회적인 도피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건 running away society가 아니라 running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죄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들어왔죠? 네,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어떤 친구는 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는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네,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은 감격과 기쁨이었어요. 감격과 기쁨.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레고 기쁜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숨는 거. 갑자기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졌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Running from God.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 그 죄된 본성. 요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요나는 그 반대 방향인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라 그러면 안 갈래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다시스로, 반대로 멀리 갔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꾸 콜링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뭐 시키시는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나는 멀리하고 싶어서 아예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요나가 뭘 타고 갔죠? 배를 타고 갔잖아요. 막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탔는데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근데 요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 폭풍우가 그냥 폭풍우가 아니라 누가 보내신 폭풍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폭풍우인데, 요나가 배 위에서 폭풍이 막 몰아치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어디로 가죠?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거 보기 싫다. 배 밑으로 들어가서 이불 깔고 누워버려요. 왜? 그 폭풍우 가운데도 하나님 만나기 싫은 거예요. 요나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 밑에서 요나가 이렇게 퍼즐로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찾아오잖아요. 선장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잠이 오니? 이러잖아요. 지금 밖에 난리인데 너 잠이 오니? 빨리 일어나서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해라. 요나야, 너도 네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지금 기도해야 돼. 막 기도하라고 선장이 난리를 펴요. 그러나 요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싫거든요. 하나님을 막 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runn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2장 말씀에 보니까 그랬던 요나가 바뀌었어요. 왜 TV 프로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요나가 달라졌어요. 2장 1절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세상에 기도했대요. 그렇게 선장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도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스스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물고기 뱃속과 같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에는 기도하지 않던 내가 그때는 기도하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발전했어요. 2장 4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배 밑으로 들어갔던 그 요나가 이제는 어디를 바라본대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껌껌한 데인데 하나님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기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가? 임재의 장소인가? 거기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탄했어요. 많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요나가 너무 바뀐 거예요. 마지막으로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언제요?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요나가 전에는 정신 멀쩡하고 막 건강할 때, 멀쩡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싶었거든요. 계속 외면하고 그냥 잠이나 잘래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이제는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가서 막 정신이 희미해지는 그때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더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 Runn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던 요나가 Running to God.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린 아이, 차세대에 다니는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천국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니? 천국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역시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런 진리를 얘기하다니.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새로운 질문. 그럼 지옥에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니? 좀 어렵죠? 지옥에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 있는 방법. 이 어린아이가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정말 이게 천하의 명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지옥에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막 특별하게 노력하고 막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요. 왜? 우리는 running from God, 죄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한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가만히 그냥 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친구 생일이 됐어요. 남자친구가 얘기해요. 오늘 나 생일인데. 여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아, 그렇구나.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발렌타인데이가 됐어요. 초콜릿을 바라는데 나 초콜릿 안 줘? 물어보는데 남자가 가만히 있어요. 아, 발렌타인데이구나. 그래. 가만히, 적극적인 가만히 있음. 정말. 여자친구가 아파요. 나 아파. 막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 너 아프구나. 가만히 있다면 남자친구가 그래, 아프겠다.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가만히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거든요. Running from her, 그녀와 멀어지고 Running from him, 그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Running from God, 하나님부터 도망가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러닝 투 갓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세요. 성경을 읽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일을 삼고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나는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 읽으면 되겠지, 읽자, 이러면 절대 못 읽어요. 일을 삼고 읽어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아웃리치 갈 때마다 우리 팀원들과 하는 게 있어요. 작년 겨울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이 아웃리치 가면 범위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 가는 일주일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성경을 읽자. 그래서 범위를 정해놓고 일을 삼고 적극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버스 안에서 읽고 비행기 안에서 읽고 쉬는 시간에 읽고 남는 시간에 읽고 밥 먹고 읽고 자기 전에 읽고 열심히 읽어서 결국은 읽어요 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일을 삼지 않고 그냥 제가 아웃리치 기간 동안에 성경 많이 읽자, 성경 많이 읽자 우리 할렐루야 이러면은 아무도 안 읽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버스에서 자고 비행기에서 자고 쉬는 시간에 자고 남는 시간에 자고 자기 전에 그냥 졸고 그냥 그렇게 끝나요. 허송세월하다 끝나요.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일을 삼고 읽어야 읽게 돼 있어요. 아웃리치 갈 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그룹이, 여러분의 순위 아웃리치 갈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세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조건 보고 날짜 보고 맞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야지. 절대 그렇게 가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아웃리치의 중심으로 나를 던져야 돼요. 제가 많은 아웃리치 사역팀들이 있지만 참 귀하다 생각하는 팀 중에 하나가 식당팀이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식당팀은 진짜 식당에만 있거든요. 예. 한 번은 제가 제주도에 아웃리치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3박 4일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식당팀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에 갔지만 여기가 제주도인지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나는 식당에만 있었어요. 그냥 식당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그런 거 몰라요. 식당만 있었어요. 한 번은 해외로 아웃리치를 갔어요.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우크라이나 갔는데 식당팀이 있었어요. 식당팀 팀장님이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간 건지 태국을 간 건지 베트남을 간 건지 제주도를 간 건지 나는 식당에만 있었어요. 식당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그냥 거기에 던진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냥 거기에 올인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요 러닝 투 갓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드십시오. FA 선교사님들 이번에 갔었는데 네팔에 가서 봤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유정윤 선교사님이 연장을 했어요. 2명이 연장을 했는데 한 분은 우리 하늘대학부의 유정윤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허브대학부 자매였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두 선교사님이 여기 6개월 더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연장한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둘 다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오매불망 이 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딸이 언제 오지? 막 손꼽아 기다려. 드디어 6개월이 되는구나. 한 달 남았다. 어서 와라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아빠 6개월 더 있다 갈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된다. 막.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막 장문의 편지와 카톡을 보내서 그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장애물을 넘어서서. 그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면 가고 안 되면 못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서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침투하고 나아가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러닝 투 갓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My way에서 His way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My way, 나의 길을 가던 인생에서요, His way,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세요. 요나는요, 진짜 이름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요나.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요나거든요. 요나서의 첫 부분을 보면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니느웨의 죄악이 막 관영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 죄악이 관영한 심판받을 그 땅에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냥 심판받기 합당하니까 냅둘래. 그럼 요나 굳이 안 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을 사랑하셨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려워요. 나의 조국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의 적인 저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나? 내가 굳이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 않고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죠. 근데요, 요나의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행동에는 한 가지 생각이 깔려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겠지? 그 생각이에요.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 구원받을 수 없겠지? 나 안 가야지? 그런 맹랑한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체라는 거예요. 나도 주체다. 내가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될걸? 나 중심의 생각. 그것이 바로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또 변화시키시죠.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네. 요나가 전에는요, 내가 안 가면 구원 없을걸?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이룬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했다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내가 가든 안 가든 구원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면 안 돼. 안 갔어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난 줄 알았는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요나가 이제 고백이 바뀌었어요. 구원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자기중심적인 마이 웨이의 길을 걸어가던 요나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히스 웨이의 길로 옮겨간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TV 프로그램 볼 때 은혜 되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보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쉬울지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금요일에 끝났어요. 쇼미더머니 5가 네, 끝났어요. 근데 사실 전 것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별로 은혜는 안 됐어요. 재미로 봤는데 이번 거는 은혜가 됐어요. 그렇죠? 왜 은혜가 됐죠? 네, BY 때문에 은혜가 됐어요. 네, 저분 때문에. BY가 그 인천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다니는데 제가 그 교회 그 목사님한테 친구여서 물어보니까 열심히 다니고 찬양팀도 얼마 전까지 하고 그랬대요. 지금은 막 방송하면서 못하고 하지만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BY가 몇 년생인지 아세요? 93년생. 몇 기죠 우리로 치면? 29기예요. 네, 우리 29기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BY와 다릅니다. 네. 네, BY는 BY의 길이 있는 거고 그대의 길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제가 BY의 그 랩을 듣고 있으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근래에 가장 은혜 받은 설교, 은혜 받은 가사는 네, 이거였어요. The Time Goes On이라고 세미파이널에서 데이데이 하기 전에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좀 하이톤으로 해야 돼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내 이야기가 할렐루야, 히스토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연습했어요.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혼자 막 방에서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안 들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거를 랩을 듣는데 마지막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스토리. 히스토리에서 H의 대문자가 보이잖아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제목이 The Time Goes On이잖아요. 시간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질주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나는 안다는 거죠.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마이 웨이를 걸어가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my way를 부인하고 his way,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my way가 아닌 his way를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생의 의로움, 인생의 옳고 그름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틀릴 수 있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my way가 아닌 his way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형제가 너무 좋아요. 그 자매가 좋아요. 저에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좋다잖아요 막 하나님께 막 그러면 절대 his way를 못 가고 my way를 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고백 따라합시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마스터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my way를 걸어가는 사람은 내 시간이거든요.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가 계획했던 타임라인이 어그러지면 주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막 좌절하고 말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여름에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 내 인생의 타임이 다 흐트러졌어. 잘못됐어. my way를 걸어가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his way를 걸어가는 사람은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플랜이 아닌 하나님의 플랜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플랜대로 내 타임라인이 진행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 하루 24시간이 너무나 저에겐 부족해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물질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his way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왜 없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my way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his way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언제나 물질의 선택, 물질의 사용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네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내 건강이 아닌 하나님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몸 건강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his way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취하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막 이러고, 담배 왜 피면 안 됩니까? 성경에 담배 얘기 없잖아요 막 이렇게, 전자담배 얘기도 없잖아요 막 이렇게.
혼전순결, 그거 남들이 안 지키는데 굳이 이 시대 구시대적으로 그걸 지켜야 됩니까? 마이 웨이를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몸이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나 His way를 걸어가는 사람, 이거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자아 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my way입니다. 그러나 His way를 걸어가는 사람은 내 꿈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네팔에 가니까 우리 조경근 선교사님이 여러 얘기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선교사님이 했던 말 중에 이거 하나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자신의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네팔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품은 이후로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인생의 다른 길, 다른 고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자아 실현, 내 꿈은 무엇인지 막 고민하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안에 품었을 때 His way를 걸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요나서의 하나님. 근데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쿨하지 못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쿨하지 못하다. 죄를 지은 니느웨 백성들 그냥 쿨하게 너희들은 타락했어, 아웃, 포기했어, 싹 끊어버리면 얼마나 쿨해요. 쿨한 사랑이죠. 잊어버리겠어 너희들에 대해서. 니느웨. 그러나 하나님은 쿨하지 않아요. 그 니느웨를 그냥 포기하고 놔버리고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굳이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쿨하지 않지만 끈질긴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를 생각했어요. 선지자답지 않은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 저 같으면요, 요나가 하나님 저 안 할래요 도망갔을 때 너 말고도 되게 많이 있어, 딴 사람 바로 콜링해서 그 사람 니느웨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도망간 요나를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그를 갖추어지지 않은 막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쿨하지 않게 끈질기게 추적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처음에는 요나를 비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었어요. 야, 요나 당신도 선지자입니까? 당신은 기본이 안 됐어요. 요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물고기 뱃속에 가둬서까지 변화시키겠냐고. 요나를 비판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 요나의 모습이 진짜 요나의 모습이구나. 그 요나의 모습 안에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running from God의 내 모습들,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my way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교만한 저의 모습, 그게 다 요나의 모습일 뿐더러 제 안에도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을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너무나 낙심하고 나는 요나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쿨하지 않은 그 끈질긴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구나. 때로는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속에 넣어서라도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 쓰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괴로움 중에 있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러닝 투 갓의 인생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권을 고백하며 His way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